예, 다른 상황, 다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부터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게 뭔 축복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은 민망한 저주같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잖아요. 우린 전제가 뭐냐 하면 잘 되는 게 축복이고 잘 안 되는 거는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것도 복인 거 아시죠?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어린애한테 칼 주면은 그게 복 아니잖아요.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죠? 근데 성장해가지고 뭐 의대 나와가지고 칼이 주어진다 그러면 또 수술용 메스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내게 딱 맞는 거 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도요,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 같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다 축복이에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나는 고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나 완전 망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꺾어 주셔서 살아남은 거예요. 좀 살아봐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와, 그거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꺾어 주셔가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 보세요. 돈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인격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 안 보이잖아. 안 보이고 뭐 교만이 하늘을 찌릿하고.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차마 말은 안 하지만 알죠? 알죠? 몰라요? 이제 곧 깨져서 올 거 알죠? 거의 다리 절면서 올 거 알죠? 아니면 버림받은 자지 뭐. 그죠? 그 뻔히 보인다고. 그래서 저게 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준비되기 이전에 너무 많은 게 채워지는 게 하나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당분도 힘이 드는 사람이 있고 당뇨병 환자 같은 사람은 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분을 주시고 당분이 있으면 위험한 사람에게 당분을 빼앗아 가시고 다 다르죠. 제가 그렇게 암 환자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암 환자, 암에 안 걸리는 방법은 내가 보니까 고기 안 먹어야 돼. 보니까 이렇게 저도 목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암에 걸리신 분들이 보면 되게 고기 무지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고기를 안 먹으면 암에 덜 걸리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작작 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 암 예방할 수 있죠. 근데 이 고기를 좋아하던 분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해. 반대인데 암에 걸리면 다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암으로 죽지 않고 굶어 죽어요. 암 환자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암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고기도 먹고 힘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암 이기는 방법은 잘 먹어야 돼요. 닥치는 데도 먹어야 돼. 이렇게 항암 치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입맛이 없거든.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근데 반대로 하잖아. 고기 먹지 말아야 될 때는 엄청 먹어서 암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고기 먹으면 암에 나쁘다 그래서 안 먹고, 결국은 암으로 안 죽고 굶어 죽어요.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타이밍이죠. 고기가 우리에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되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얘기인데, 첫째 아들 르우벤 장남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탁월했어요. 여기 보세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그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약점이 뭐냐면 똑똑한데 유능한데 성질이 급한 거예요. 물에 끓은 것 같더래요. 부글 끓어 맨날. 저도 우리 집안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는데 말이 순교지 자기 성질에 못 겨워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믿어도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목숨 걸고 믿는 거죠.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을 놓고 볼 때 자기 의사에 반하는 거에 대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좀 그래요. 우리 부모님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백전백승하는 줄 아는데 내가 평생을 옆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이제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고집이 훨씬 세요. 터지면 끝나요. 그렇다고요. 저도 그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제가 10대, 20대 때 싸움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못 이기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 집안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 고혈압으로 다 죽었어. 분을 못 이겨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가 없냐 그랬더니 다 죽었대. 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었대. 뭐 작은 집, 뭐 윗집, 아랫집 뭐 해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 계실 때 과부만 6명 앉아 있었어 맨날. 쓰러진 스토리가 다 똑같아. 다 고혈압. 저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별로 아닌데 중고등학교 때 이게 심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못 견뎠는지 깡패하고 싸워가지고 칼 맞았어요. 이 턱에 칼을 비웠어. 그래서 칼 자국이 이제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 수염을 기르면 된다고. 근데 수염 갖고 안 되겠더라고. 이게 어떻게 길러요? 한국에서는 수염 기르면 이상하잖아, 그죠? 뭐 아랍인 갖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여기 칼 자국이 있었는데 그래서 잡아 당겼어요. 당기면서 주님 했더니 이게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때 칼 자국인데 여기로 왔어요 지금. 정말이네. 사진을 보면 말해요. 고등학교 사진은 여기 칼 자국이 있었거든. 근데 대학교 갈 때 여기 내려왔어요. 제가 많이 잡아 당겼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죠. 흉터를 이렇게 옮겨주셨어. 그런 것도 있고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도 칼 자국이거든요. 이것도 여기도 칼에 맞았어요. 제가 칼에 맞아 얼마나 성질이 안 좋은지 막 덤벼가지고 그래서 이게 힘줄이 끊어지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툭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안 펴졌어. 이러고 다녔거든. 한 20대 중반까지 안 펴졌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친 건데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욱신욱신거리고 계속 껍질이 벗겨져. 이거 때 아니에요. 여기가 계속 이렇게 검해가지고 껍질이 이게 언제 이게 지금 벌써 한 40년 된 것 같은데 40년 전 된 상처가 아직도 껍질이 벗겨져. 그러니까 제가 그 상태로 나갔으면 제명에 못 살고 죽었죠. 그죠? 뭔가 대판 붙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주셔가지고 물에 끓은 같음을 깨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 뭐든지 뭐 몇 번씩 해야 돼. 몇 번씩 하고 맨날 떨어지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깨지고 고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컨트롤했냐면 물에 끓은 같음 이거를 끊어주신 거예요. 난 당시엔 고난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보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안 되게 만드는 게 복이에요. 모세도 그런 케이스죠. 40세 때 물에 끓은 거잖아요. 막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에 끓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죠. 광야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양떼치고. 애굽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목동 그걸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히브리란 뜻이 그거예요. 하비루라 그래서 목동들을 천시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가 됐죠. 히브리 하비루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팍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죽어야 살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평범한 것이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이렇게 튀면은 죽는 거예요. 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끼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끼를 죽이는 거예요. 끼가 너무 강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그죠? 그래서 이 방탕한 끼, 뭐 노는 끼, 뭐 이런 거 있죠. 엄청난 끼 있는 사람들. 그게 좋게 활용되면 좋은데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망치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는다고요. 그래서 밑바닥 생활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준비 현장 뭐 이런 거 시키면 잘하는 분들 있죠. 근데 밑에 내려오면 못해. 그 사람이 물에 끓은 같은 거거든요. 그거 놔두면은 반드시 큰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구르는 거.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모세같이 만들어 놓고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르우벤이 얼마나 이 물이 끓은 같은 면이냐면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죠. 아버지의 첫 비라가 있죠. 아니 아버지 첫 비라하고 통간을 하죠. 간음을 하죠. 통념을 깨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에 끓은 같은 거예요. 이 똑똑한 친구가 이따위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건 심판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꺾이는 게 복이에요. 평범하게 만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좀 식어야 돼요. 식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뭐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막 펄펄 뛰어서 너무 좀 과도하게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거. 왜냐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땐 식어야 돼요. 식지 않으면 버림받잖아요. 지금 뭐 남은 사람 뭐 없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식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항상 도매꼽으로 같이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거든요. 이 사람들은 손발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근데 악한 일을 할 때 손발이 잘 맞아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이 형제지 이거 모르나? 근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뭐 이렇게 남 죽이고 할 때 이런 데 손발이 잘 맞아요. 그래서
세겜 죽이고 뭐 할 때 손발이 잘 맞고 그때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 34장에 보면은. 그래서 야곱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시몬과 레위 이놈 때문에 우리 집안 완전히 그냥 멸문지화에 놓이게 될 뻔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라. 이런 사람은 모이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미혼이면은 남녀지간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남 욕할 때 죽이 너무 잘 맞죠. 남자가 욕하면 여자가 추임새를 넣고, 여자가 욕을 하면 남자가 확대시키고 헤어져야 돼요. 그게 나쁜 짓 할 때 죽이 잘 맞으면요, 그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나 사피라 중에 한 사람만 그러면 안 돼.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둘이 너무 죽이 잘 맞는 거야. 죄질 때도 죽이 잘 맞고, 뭐 나쁜 짓 할 때도 브레이크를 안 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좀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남편이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믿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면 제대로 된 집안이고, 그죠? 그다음에 남편이 뭐 엉뚱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아내가 눈물비를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면 우리 망해요. 그럼 그 집안은 사는 거라고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나쁜 짓 하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져. 부부 도박단, 뭐 부부 사기단,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교 가지 말자 그럴 때 남편과 아내가 죽이 딱 맞아떨어져. 가지 말자, 피크닉 가자. 그럼 그 사실 그 위험한 커플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어야죠. 아내는 간다 그러는데 남편은 못 간다. 그래서 갈등이 막 일어나면 그 갈등은 건설적인 갈등이고 창조적인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들은 복이 뭐냐면 둘이 안 맞는 게 복이에요. 안 맞는 게. 그래서 안 맞게 만드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복이냐면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나누어지는 게 복이에요. 나누어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누어 버리죠. 실제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인구 조사를 해보면 다른 지파하고 비슷해요.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보다 15,000명이 적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는지.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린 거죠. 그게 복이죠. 시므온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 그대로 들고 나가면은 악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런 게 복이죠. 레위 지파도 그랬어요. 똑같이 이게 폭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 흩어지는 걸 복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돼 버렸잖아요. 흩어지되 제사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12지파에게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레위 지파 같은 복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뭐 나쁜 짓에 이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핍박이 임하니까 사도회에는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그 레위 지파까지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 오물이지만 흩어지면 거름 된다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오물일 때가 많아요. 냄새 나고. 근데 흩어지면 거름 돼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래서 거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서 우리 관계가 시몬과 레위 같은 관계다 그러면 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잠깐 만날 때마다 남 욕하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흩어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뭉쳐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뭉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할 때 옛날에 맨날 예를 들었던 건데, 요즘엔 아닌데 한국의 비상식량이 미숫가루거든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니까 월화 밥을 못 먹고 화요일에 저녁에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뭐 이틀 굶으면 뭐 죽어요? 뭐 어떤 집사님은 전투식량 그거 찾고 있고, 뭐 택티칼 푸드 뭐 이런 거 찾고 있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돼. 그거 뭐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그죠? 하여튼간에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뭐 전쟁 라면 먹는다 해서 미숫가루 많이 먹었거든요. 미숫가루도 오래되면 이게 뭉쳐요. 근데 미숫가루 약점이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
제가 94년도에 그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신방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신방 한 5군데 가면 한 4집은 미숫가루를 타줬어. 난 제일 싫어하는 게 미숫가루거든요. 미숫가루가 찬물로 하면 이게 안 풀어져요. 그리고 정성껏 한 20분 돌려야 이게 다 풀어져. 근데 미숫가루는 그게 부어놓으면 반드시 이게 덩어리가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저는 먹기 싫은 건 빨리 먹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확 마셨거든요. 근데 그 덩어리가 목에서 탁 터졌어. 난 그래서 기침 몇 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기침해도 이게 안 막히는 거야. 갑자기 눈이 하얘지고 죽음이 뭔지 알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얘지고 예수님이 보이고 막.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충영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그 서광진 목사님이라고. 그때 급하게 제 등을 막 쳐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셨는데 막 쳐줘가지고 그 천국 문 앞에서 돌아왔어요. 문 앞에서 베드로가 서 있을 때 안녕 그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이게 살인 미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미숫가루는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 덩어리기 때문에. 덩어리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덩어리가 돼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지 소금 덩어리가 되라 그런 적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뭉쳐서 할 일은 예배와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흩어져야 돼요. 어둠 가운데 흩어져야 되고 레위의 복이 그게 우리 교회의 복이에요. 교회는 잠깐 흩어져야 돼.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시의적절한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시몬과 레위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흩으셔요. 그러면 그거를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흩어져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걸 붙들고 더 충성하십시오. 그럼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이끌어 주신다. 그 길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손민의 자매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공가고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